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구속사. 추수하는 그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계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7절 기도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시고 안식년과 안식일과 또 희년과 이 제사를 드리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비유로 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라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 안에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오셔서 그의 피로 속량해가지고 초림에 오실 때가 아니고 마지막 날 재림 때는 그들을 다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명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속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사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그 부활로 살리는 자들을 마가복음 6장 44절과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율법 아래 있는 5,000명의 남자와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구속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 주시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의 실체가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친 왕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신분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땅에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그것을 축복하시는 그런 그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그 축복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다 쌓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고기와 그 떡을 축사하셨다 하는 것은 이 떡과 물고기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의 양식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실 때는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그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은 보리떡 5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고기 2마리는 종의 형체인 사람이 먹는 이 율법의 계명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자들이 바로 남자 5,000명과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들의 그 실체를 10처녀와 2 여자로 비유해 주셨어요. 이 10처녀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2 여자의 비유가 바로 오병이어를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처녀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있는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인데 이들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밤중에 신랑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미련한 자는 등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고 슬기로운 자는 그 등에 기름을 가진 자라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함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로 물고기 2마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보리떡 5개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려둠을 당하느냐? 이들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성전이시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여자들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는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복음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그 안엔 묵은 곡식만 가득 있는 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0처녀의 비유 안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보리떡 5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물고기 2마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5,000명의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5,000명의 남자를 상징하는 거야. 남자. 그 다음에 물고기를 먹고 남은 자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은 종으로 출소해 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들과 종의 신분이 다르고 그들을 출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으로 2번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 안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공중 혼인잔치 청함을 받는 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두 사람과 두 여자를 예수님이 비유해 주세요. 두 사람과 두 여자의 비유는요, 이 땅의 세상에 하나님의 열매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들에 대한 그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41절에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 여자는, 여자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했어요. 교회.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교회로 상징하냐면, 여자라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그 여성도 자녀를 놓는 그런 몸이에요,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를. 근데 왜 두 여자가 있느냐? 근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하면서, 매를 간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한 시기.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0처녀의 비유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처녀에 대한 그 비유로 두 여자로 얘기하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남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열매. 이 남자의 열매라는 건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이들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그 여자의 영광은 남자예요. 남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증거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남자의 열매가 아니고 이 땅의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중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장가보내는 날에 장가보내는 날. 그 장가보내는 날에는 그 신부만 그 청함을 받고 합방을 할 수 있는 거지 종이 가서 합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이 땅에 후 3년 반 대환란의 통과를 남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까지 광야의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둠을 당해요. 자, 그런데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게 남자의 열매. 그런데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는 야곱의 자손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 구원의 표를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만 시온산으로 종으로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 계시록 14장 1절에 그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가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자들을 14만 4천에 쓴다고 얘기해요. 시온산에 임하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림에 오신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재림 때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들은 바로 율법 아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여자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들. 그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시온산의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공중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을 영접하게 돼요.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해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옷.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 안에는 한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남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는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이때도 뭐예요? 이 두 사람은 밭에 있다는 거예요. 밭에. 밭이 예수님 뭐라 하세요?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근데 세상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의미는 마지막 추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실체는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열매들이 바로 이 두 여자의 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교회에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율법과 복음의 열매를 낳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비유로 두 여자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실체가 바로 한 사람은 인류 조상으로 지은 첫사람 아담인데 이 아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해요. 아담은 아직까지도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데려감을 당해버렸어요. 데려감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하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곳은 우편 12보좌에 있는 거예요. 12보좌.
그 우편 12보좌의 대표성은 어린 양의 12사도가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12사도는 생명나무 12가지인데 12가지에서 공급하는 그 생명의 기름 부음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맺힌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공동체래요. 복음의 공동체. 하늘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요. 남자의 열매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본질, 그 자손들이 바로 이 두 여자의 밭에서 나온다. 두 여자. 두 여자는 하늘 성전과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두 교회에서 나온다는 게 밭. 그러니까 이 첫 아담의 자손이 나오는 거두는 밭하고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의 거두는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담의 그 본질이 바로 어디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세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선악과 율법을 먹고 받은 자는 누구예요?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그래서 생명나무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생명나무 실과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은 아담에게는 뭐가 나와요? 율법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열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두 언약을 제정해 주셨는데 율법과 복음의 구루터기로 남겨놓은 거룩한 씨가 바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과 종의 열매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의 열매가 나오는 그 계보가 달라요. 족보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실체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이렇게 산령. 산령이라는 건 뭡니까? living soul. 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뭐야? 아들의 영.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자, 그래서 혼이 살아나는 거하고 영이 살아나는 거하고 달라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두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과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열매는 산영이 되는 거예요. 혼의 구속함이,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첫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아담은 땅에서 난 흙으로 지은 사람의 몸을 가진 육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육이.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성령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육을 갖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로 성육신하셔서 탄생하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령한 자지 이 땅에 육이 있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첫 아담은 흙으로 지은 이 땅에서 난 자예요. 인류조상. 그래서 47절에 바울이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얘기해.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 이렇게 흙에 속한 자.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 유들은 하늘에 속한 자죠. 그죠?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다르고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씨의 정체성은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은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약시대는 성자로 오셔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새언약의 말씀을 중보자로 오셨고 새언약의 말씀을 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첫언약과 새언약을 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른 말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아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서 거기는 산영과 살려주는 영, 두 영의 말씀은 뭡니까? 율법과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씨.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두 언약의 말씀인데 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 이 생명의 씨가 임하는데 그 밭이 어디냐면 두 여자 밭이라는 거예요. 두 여자. 하나는 하늘에 속한 교회 밭이고 하나는 땅에 속한 제단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열매가 율법의 열매는 종의 열매, 하나님의 종의 열매고 복음의 열매는 새 생명의 열매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내 양은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양은 내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 그 얘기는 뭡니까?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산영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한 목자에게 있는데 한 목자는 누구예요? 그들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제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은 아니지만 인도해 준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몸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는 청함을 못 받지만 시온산에 내가 올 때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 준 것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저들이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저들이 구원의 표를 받고 정결한 표로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은 저들은 내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 안에서 있는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내가 첫 아담에게 약속했던 밭의 채소를 거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과 이 알파와 오메가를 다 얘기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거. 이게 너무 지금 이 창세기와 계시록과 사복음서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돈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으면 다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은 율법의 열매들이에요. 율법의 열매. 선의 열매죠. 산령을 받은 자들이고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은 성령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는 자들. 자, 그래서 이 두 언약의 거룩한 씨의 근원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그 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인데 그 영은 바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주시는 그 성령인데 그 산영과 성령의 실체는 바로 혼과 영의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산영은 혼의 생명의 씨앗을 나타내는 거예요. 산영이라는 것은. 그것은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제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다시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들을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몸이 성전인 자. 그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신 그들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데 그 자들의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영적인 예배자들은 산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실체.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부의 씨앗은 지금 혼과 영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율법의 열매, 하나님의 종들을 거두는 것과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생명을 거두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좋은 씨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생명. 그 좋은 씨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요.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새 생명의 열매예요. 이들은 5,000명의 남자, 떡을 먹고 남은 5,000명의 남자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열매 맺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첫 이삭이라 그랬죠? 초실절에 첫 이삭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첫 이삭이 바로 예수님인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익은 첫 이삭이 거룩한 이기 때문에 첫 이삭 한 단으로 만드는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첫 이삭과 그 한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로 만드는 좋은 씨라는 거예요. 좋은 씨.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좋은 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뿌리는 생명나무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가지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1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맺혀지는 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게 실과. 이해되시죠? 그들은 좋은 씨의 열매라는 게 좋은 씨의 열매. 예,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제 키를 들고 타작한다는 의미는, 이 타작하는 의미는 뭡니까? 후 3년 반 대환란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짐승의 표와 성결의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나누는 거예요. 타작마다. 이것은 공중 휴거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런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자예요. 곡간. 곡간에 넣어둬요. 이 알곡은 지금 고운 가루를 만드는 좋은 씨가 아니고 곡간에 넣어두는 씨예요. 이것은 초실절에 뭐라 그랬어요? 곡간에 넣어둔 생이삭을 얘기했죠. 생이삭.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생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 껍질은 벗겨지지 않아요. 곡식은. 근데 곡식인데 알이 차 있어요. 알이 차 있다는 것은, 껍질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육적인 몸을 벗게 되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지고 태워지고 성령으로 태워져서 가루가 돼서 떡을 만드는 건데, 생이삭이라는 것은 곡간에 넣어두는 것은 껍질을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율법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 주신 것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열매, 종의 열매. 이게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산령을 받은 자들의 산령. 그때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거둔 단안에 보니까 쭉정이는 뭡니까? 알곡이 안에 없어. 껍데기만 있는 거야. 같은 곡식에 매달렸는데. 이건 뭐야? 생명책에서 지어진 자들이에요. 요들은 타락한 종들이에요. 타락한 종들. 요들은 껍데기 때문에 이들은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불에 태워져요? 후 3년 반이 되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666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7대접의 그 불심판 때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알곡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율법 아래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붉은 벼옷을 입고 통에 자국하는 나오는 자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그들이 예수의 피로,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성물로 여호와의 이름 이마에 붙여야 되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율법 아래에 다 있습니다. 제단이. 그곳에서 지금 이 아들과 종의 열매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때까지는 좋은 시가 뭔지, 알곡이 뭔지, 두 여자가 뭔지, 두 사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고, 이게 지금 다 오병이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오병이어의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실체를 알았죠. 알아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모학 선생이 주는 그 초등학문의 그 복음을, 초보의 도를 배우면서 종로로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의 유대 종교로, 이방인은 신학으로, 이 기독교 신학 안에서 종로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율법 아래 있었지만, 초등학문 안에서 있었지만 예수의 피를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새 생명 열매. 근데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아들의.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이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남자의 열매가 돼요. 남자의 열매. 보리떡 5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병이어의 계시가 지금까지 쭉 열릴 때 보니까 믿음의 거룩한 소산으로 혼과 영의 생명의 씨의 열매로 맺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남은 자를 거두는 구속사의 예언을 성취하는 계시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이라는 거예요. 4대 손. 요셉과 야곱의 단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좋은 시가 무엇인지, 알곡이 무엇인지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초보적인 그 십자가의 도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자평과 우평 강도에 달아온 두 여자의 계시, 데레감을 당하고 보레동을 당하는 두 여자의 계시를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첫 기적으로 행하신
오병이어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오병이어의 그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받은 생명과 성령의 거룩한 씨의 열매로 추수하는 믿음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